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0절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 기도라는 걸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답답하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습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1절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뭐하러 갔다고요?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여기 9시라고 나오는데 여기 9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후 3시인데 그러면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시, 오후 3시에 이렇게 3번,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의문이 들죠. 하루에 3번이나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루에 성전에 3번 올라가서 기도하면 직업은 어떻게 해요? 뭘 먹고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해서 3번 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한 번 성전에 가고 나머지 2번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면 한 달 동안 어떤 형상이든지 사람에게든지 구하지 못하겠는데, 기도하지 못하겠는데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매일 하던 기도를 했다라고 다니엘에서 6장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해서 3번 다 성전에 간 것이 아니라 한 번 올라가고 2번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 기도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24시간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목사도 24시간, 여러분도 24시간. 그런데 그 24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다 다르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중에 기도하는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하잖아요. 출근길에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며 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요. 기어이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못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24시간 혼자 있을 때에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고 하러 가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는 우리가 2절에서 보았잖아요. 2장에서 보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120명의 초대교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나갔죠.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담대하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도 잡아서 예수의 일당에다 잡아 옥에 넣자,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즉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인들은 오늘의 이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데도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저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오늘의 성령의 충만함이 다음 주까지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성령 충만함은 오늘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번 주의 성령 충만함은 이번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즉 매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하니 예배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하니 성경을 읽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니 찬양을 부를 때도 힘있게 큰 소리로 부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교회 가기가 싫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찬송 그렇게 꼭 박수 치면서 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 하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 지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에 더 힘을 쏟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의 생활. 오늘 성령 충만한 것, 오늘 성령 충만하다고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어떤 절망적인 소식이 들어오고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원망해라, 불평해라, 좌절해라, 낙심하라,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져다 주는 것은 마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의 성령 충만함이 꼭 필요하고요. 오늘의 성령 충만함이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비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두 부류의 인생이 나오는데, 1절은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죠. 즉 기도하는 인생이 나오고, 2절과 3절에는 안전병이 된 자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무엇을 하거늘? 구걸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이 나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인생, 여기 나오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은 구걸하는 인생인 거죠. 구걸하는 인생과 기도하는 인생, 그 구걸하는 인생,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의 특징이 먼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그리고 나이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0여세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인데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나오기를 40대라는 말이죠. 즉 나면서부터 40대까지 안전병이었고, 그리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구걸하는 사람, 장애인이에요. 안전병이에요. 육체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요. 나이가 40대요.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구걸해야, 얻어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성전까지 다른 사람들이 메어다 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매일매일 미문의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이제 장사도 몫이 좋아야 잘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오늘 구걸하는 데가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제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한 푼 툭 던져주면서 나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성전에 미문에 앉아 있는 이유는 딱 하나, 구걸하기 위해서. 이 안진뱅이의 관심은 오직 들어가는 사람이 한 푼 던져주는 그 동전에 관심이 있지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거 관심 없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관심 없어요. 즉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관심 없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얻는 데만 관심 있는 구걸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진뱅이의 최대의 관심사였고, 여기서 우리가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 안진뱅이가 된 것이, 안진뱅이 된 사람이 온전해져서 성전에 걸어가고 뛰어가는 이 장면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이제 나도 안진뱅이처럼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도 안진뱅이처럼 고침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사로서 나도 안진뱅이 어떤 사람, 병든 사람이든지 고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1절과 6절에는 이제 1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6절에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구약에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는 않아요. 즉 신약 교인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요. 2절 3절을 보면 이제 구걸하는 인생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 아니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누가 우리 예수님 잡으러 오냐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예수님 잡아갈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 내가 지키겠다고 의기양양했던 그 베드로가,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 끌려가는 걸 멀찍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의리는 있었어요. 멀찍이 따라가고 빌라도의 뜰, 예수님은 저 앞에 앉아있고 베드로는 뒤에서, 저 뒤에서 어떻게 된가 보자 가만히 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비자라고 나옵니다. 비자, 작은 여자아이라는 말이에요. 그 작은 여자아이가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걸 내가 보았다고 그랬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누가복음 22장에는 이제 3번째 부인했을 때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뒤돌아 베드로를 쳐다보고, 나는 그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돌아본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부딪히는 거예요. 눈이 부딪히고 내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울었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담대하게 말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성령 받고 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평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 증인 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니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는 성전 앞에 앉아있지만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성전의 주인 되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어. 이제 오직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한 푼, 두 푼, 여기 얻는 거대만 관심이 있는 안진뱅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실패해도 성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안진뱅이는 거기 앉아있는 이유는 한 푼 얻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지, 성전 앞에 앉아있지만 기도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 예배에는 관심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은 예배에 관심 가지시고요, 기도에 관심 가지시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제 한 푼, 두 푼 여기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나도 여러분도 안진뱅이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1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안진뱅이죠. 저희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다른 사람은 지나가면서 툭 던져주고 한 푼, 두 푼 던져주고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가다가 안진뱅이 앞에 서서 우리를 보라, 그런 거.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최대한 비굴한 모습으로 한 푼 주소, 한 푼 주세요 하고 있겠죠. 고개 숙이고 한 푼 얻고 있는 안진뱅이 앞에서 두 사람이 딱 멈추더니 우리를 보라, 그런 거예요. 안진뱅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통 지나가 한 푼 던져주고 가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를 쳐다보았겠죠. 베드로의 눈과 안진뱅이의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의 눈은, 요한의 눈은 불쌍함이 가득한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눈빛이요, 안진뱅이의 눈빛은 최대한 한 푼 줍쇼라는 비굴한 불쌍한 표정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겠지. 그때 베드로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고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질 베드로가 아닌데, 성령 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일을 하다 보니 예수 모르는 것도 불쌍하고 앉아서 구걸하는 것도 불쌍하고, 그래서 불쌍한 눈으로 보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불신자를 보니까 그렇게 불쌍한 것입니다. 딸이 없는 게, 우리 윤지사님 따님이 있죠. 딸이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고, 집이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이 불쌍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내가 주인 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불신자를 보니, 구걸하는 사람을 보니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본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불쌍하게, 이제 최대한 불쌍한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의 눈빛과 안진뱅이의 눈빛은 다르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 이제 베드로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해서 보았는데, 고개를 들고 보았는데 은과 금은 없거니와, 아니 지금 한 푼 얻으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돈이 없대요. 그러면 안진뱅이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쓸데없이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지나가지 돈도 없으면서 한 분 얼만큼 돈을 많이 주려고 하나 싶어서 기대에 찬 눈으로 쳐다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러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짜증나고 실망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대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게. 그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줄게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테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우목사 설교로도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보통 말씀이 아니죠. 분명히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안진뱅이에게 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 가져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은과 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모든 인간은 은과 금, 그래요, 돈, 물질로 평가합니다. 연예인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도 있겠죠. 출연료가 다르잖아요. 사람의 능력도 돈으로 평가하죠. 월급이 다르고 연봉이 다르죠.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도 교회를 평가하는 거, 성도가 얼마나 되냐, 자가 건물이냐 월시 건물이냐 전시 건물이냐, 교회를 평가하는 것도 은과 금, 물질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세상의 물질을 많이, 돈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돈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 말이 아니죠. 물질은 있어야 됩니다. 물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은 분명히 필요한데, 물질은 분명히 필요한데, 물질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버리면 돈이 우선되어 버려요. 그러면 분명히 미혹됩니다. 무엇이? 물질에 미혹돼요. 물질에 미혹돼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버리면 물질이 우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하나님이 주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노력은 해야 돼요. 노력은 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교회 안에도 들어가죠. 안타까울 일입니다. 교회가 원래 돈을, 물질을, 금과 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예수님 이야기를 말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물질 이야기하고 교인들도 물질 이야기하고 금, 은, 돈 하다가 정신이 돌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헷갈려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제일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주인인데, 좀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고맙죠.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주인 될 수가 있고, 자녀가 주인 될 수가 있고, 직장이 주인 될 수가 있고, 물질이 주인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는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서로 믿음의 간증을 하고 교회 생활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 이런 걸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의 입에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본문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물질 소유하지 않아도 돼요.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없는 건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으라, 이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으라. 예수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굴복하니. 아멘. 굴복하니.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지금 물질 소유 안 해도 돼요. 예수의 이름만 소유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7절과 8절을 보겠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즉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터이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40대까지 나면서부터 40대 오늘 사도행전 3장이 기록된 그날까지 지금 구걸하면서
비굴하게 살던 이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껏 성전 밖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오직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관심 하나도 없어요. 한푼 얻는 데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 있던 인생이 베드로를 만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으로 바뀌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안진뱅이의 인생이 이제 구원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안진뱅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니 40년 동안 40년이 넘게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아니 베드로와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들어온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누구야? 안진뱅이 아니야?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성전 앞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베드로가 은과금은 없었지만 베드로가 충만히 가지고 있었던 것,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줄게, 예수의 이름을 충만히 가지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기를 원하는가? 은과 금을 소유하기를 원하는가? 둘 다 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은과 금 먼저 소유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굴복해 버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응답을 많이 받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전에 들어가 참여하는 인생이 되느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되느냐.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성령, 그들의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듯이 저와 여러분과 이제 은과 금 없어도 되지만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여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시생명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